한번 좀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어제 또 우리 김은영 권사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좀 막 수련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뵀는데 가서 뵈니까 되게 감사한 건 그래도 되게 너무 뭐랄까요, 좋은 모습으로 나오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계속 항암 중에 계시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막 몸에 좋은 거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막 안 좋은 것 좀 먹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갈 때 막 너무 건강식만 먹었고 힘들다면서. 예, 그래갖고 막 저랑 권사님이랑 다음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막 그랬거든요. 예. 또 하고 우리 정정숙 사모님, 민복기 선교사님 사모님 또 잠깐 통화했습니다. 어제 뵙지는 못했고 어제 또 이제 아마 차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시나 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선교사님 와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상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가 필요한 현장이 많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전 세계 뭐 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뭐 분명한 건 뭐냐면 잘은 모르지만 저도 모르죠. 제가 1분 뒤의 미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좀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재앙의 시대는 왔고 어, 어,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눈을 뜨고 가야 될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도 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뭐 어젠가요? 어제 이제 저희 그 어젠가 월요일인가 잘 기억 안 정빈이 친구가 왔어요. 이제 정빈이랑 계약을 하고 친구가 왔는데 저는 처음 본 친구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막 인사성이 밝더라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너무 해맑게 그냥 저희 아빠랑 너무 닮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아빠가 어떤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도 뚱뚱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막 웃었거든요. 네. 근데 애가 막 너무 해맑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얘기했으면 근데 그래서 그래 뭐 어리니까 그렇잖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제가 이제 어쨌든 저는 태어난 거를 못 받은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기 뭐냐, 저는 이제 산파가 나왔답니다. 산파가 그 아시죠?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 나오잖아요. 어쨌든 어머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갔는지 너무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산파가 나서 받았대요. 어쨌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산파가 저를 받고 하는 말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아기 중에 제일 컸대요, 제가. 그래갖고 몸이 컸나 봐요, 어릴 때부터.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조금 제가 한 6살, 7살 때는요, 제가 굉장히 날씬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참 감사하게 어릴 때부터 사진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한번 언제 저희 집에 오시면 보여드릴 텐데 사진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같이 찍었으면 이 친구 이름이 뭔지를 다 써놨어요. 진짜 이렇게 제 역사예요, 완전히. 저는 잘 못해주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그렇게 세밀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한 1학년 좀 그때는 이제 뭐냐면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달리기 선수를 했어요. 학교에서 반에서 물론 뭐 잘 뛴 거 아니고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제 기억에 이제 한 2학년 3학년 막 되면서 이제 다시 몸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지금도 좀 그런데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머리로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몸으로 하는 거는 좀 약해요. 체육은 당연히 못하고요. 제가 또 뭘 못했냐, 막 예능, 실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지금도 되게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고등학교 때 미술 하잖아요. 미술 같은 거 하면은 뭐 풍경화 같은 거 막 미술 시간만 나가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전 진짜 약간 성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시간마다 계속 뭘 그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학기 끝날 때쯤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 친구 하나는요 그날 쓱쓱쓱 그려갖고 왔거든요.
걔는 A를 받더라고요. 저는 낙제 받고. 그러니까 뭐 감각이 없나 봐요. 하여튼 그래갖고 좀 항상 그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저거 있잖아요. 체력장이라고 있잖아요. 체력장 아시죠? 자꾸 막 뭐죠? 뭐 턱걸이 하고 뭐 몇 바퀴 뛰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도는데 이제 그 뭐냐면 이제 달리기 마지막에 달리기잖아요. 5바퀴인가 달렸던 것 같아요. 막 달리는데 이제 우리 반이 다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몇 초 하는데 야 문제는 뭐냐?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참 달리다 보니까 1등이 저를 앞으로 지나갔어요. 5바퀴를 도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1등이 저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5바퀴가 맞는데 이제 빨리 들어가는 워낙 빨리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데 어쨌든 좀 비참하더라고요 느낌이. 예, 되게 비참해갖고 막 들어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옆에 와갖고 화이팅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그게 고맙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냐?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참 제가 뭘 느끼냐? 어떤 시간표에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게 부딪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같이 많은 또 교회 안에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목사님이 이게 예전에 어디 신학원인가 갔는데 얘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기억이 나요. 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하잖아요. 뭐 이거 할까.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A를 해야 됩니까? B를 해야 됩니까? 근데 어쨌든 뭐 결정할 때 있잖아요. 뭔가. 물론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오늘 점심을 뭘 먹자 이걸 뭐 큰 우리가 뭐 고민하지 않잖아요. 맞죠? 그냥 뭐 하죠. 근데 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취업이나 어떤 만남이나 맞죠? 어떤 중요한 선택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인도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번에 사단의 진이 무너뜨려야 된다 이것도 많이 물론 본문의 제목이니까 와닿았지만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이번 주 고린도후서 10장을 보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요새. 기도가 뭐냐? 물론 뭐 기도가 뭐 하나님 주세요 뭐 이것저것 얘기해요. 근데 제가 요새 배우고 저는 그런 걸 많이 와닿았어요. 잘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내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께 배워라. 저는 참 그런 말들이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이해가 돼요. 맞아요. 오늘도 계속 보니까 오늘 고린도서 10장도 여러분 보면 여러분이 막 조금요 막 그 구절만 막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좀 보면 다르거든요. 이게 사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사도인데 고린도 교회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면 예수님 당시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있지 않지 않느냐.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네가 무슨 사도냐라는 거를 계속 공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바울은 막 굉장한 전도자라고 생각도 하지만 바울도 굉장히 많은 또 공격을 받았어요. 여기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막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리고 막 얘기도 하고 거기도 보니까 뭐냐 야 뭐 글은 글 볼 때는 은혜가 되던데 보니까 별로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이런 막 그걸 뭐 싸운다기보다 이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거죠.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는 게 뭐냐? 내가 외모만 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본다 이거예요. 육으로만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진짜 중요한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살아나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없으면 뭐냐? 살아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아야 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맞죠? 정은주 목사님이 참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와닿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어떤 나름대로 룰이 있겠죠. 바울도 보니까 룰이 있었어요. 내가 내 규례대로 어떻게 전도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규례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기도를 들어가요. 바울이 했던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죠. 어느 정도 기도를 했냐?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를 만큼 기도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죠? 몰입이고 무아지경이에요. 완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답이 뭐냐? 아이고 이제 내 병이 나았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치유됐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간증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는지 이렇게 하나님 답을 주시죠. 네 은혜가 너한테 충분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면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도를 하니까 뭐냐?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 주신 진짜 말씀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 저렇게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훌륭하든 안 훌륭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교회의 모든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냐?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오늘도 보니까요. 모든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인도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이걸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하면 뭐죠? 어떤 상태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정한다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틀린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주 초창기 때 신학원에서 들었던 말씀인데 저는 이게 콕 박혔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모자란 것도 많고 연약하지만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과 그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인도받을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여러분 언제 그러면 사단의 진이 무너집니까? 6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그때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사단아 물러가라 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하면 뭐냐? 흑암이 못 견뎌요. 이해되세요? 흑암을 꺾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흑암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했더니 무너졌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논란이 많았죠. 네가 뭔데 사단을 결박시키냐 그랬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사람이 어떻게 사단을 가라 말하고 어떻게 내가 명령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맞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제일 뭘 많이 하냐? 계속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도 있습니다. 훌륭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많은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뭐냐? 이 상태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걱정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맞다. 중요한 얘기다. 많은 사람은요, 걱정하면서 결정합니다. 안 그럽니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 결정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어때요? 염려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은 뭐죠? 고민하면서 선택합니다. A 할까 B 할까 A 할까 B 할까. 그래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 막 처음에 만나더니 막 직장에서 막 상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인 것 같아. 이해는 되더라고. 막 그러면서 뭐냐, 너무 힘들어서 나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힘들면 나와야죠 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걸 얘기해 줬어요. 네가 막 갈등하면서 결정하면 인도받을 수 있겠냐? 진짜 네가 나와야 될 때는 언제인 줄 아냐? 언제 나와야 되냐? 네가 그게 있든 없든 괜찮아질 때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 인도를 받을 때는 분명히 뭐냐? 기도하고 있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얘기합니다. 평안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상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정한다는 건 사실은 뭐죠? 그 배경이 사단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위해 몸부림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속에 있다는 건 뭐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인도받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과 판단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뭐냐라는 거를요, 설교를 통해 배웠지만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렇죠? 왜? 여러분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임마누엘 일상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뭐냐, 정말 좋은 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장로님들 만나보면요, 생각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막 목회자 도우려고 그런 것도 많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응답을 받아야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이 응답이 없으면요, 사람이 어려워요. 근데 응답이 언제 오냐? 오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뭐냐, 복음이 바르게 이해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냐, 응답받는 복음이 뭐냐,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응답이란 게 뭐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뭐가 잘 된다. 저는 옛날엔 좀 그렇게 배웠어요. 약간 신비주의잖아요. 약간 이렇게 기복주의죠. 약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막 달라고 하는데 제일 좀 착각했던 것 중 하나가 뭐냐, 막 기도를 하는데 뭐냐, 제일 답답한 게 뭐였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를 아무래도 안 보이잖아요. 뭐 철학에 막 그래 네가 잘해 뭘 얘기를 해줘야 좀 확신이 오는데 이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어릴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잘했으니까 뭐 어머니 뭐 친구들 이렇게 막 뭐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서 얘기한 거 보면 뭐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뭘 봤대요. 어제 뭘 들었대요. 제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요, 어릴 때 뭐 막 보통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응답 받았다고 뭐가 이게 잘 된 걸 얘기하잖아요, 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도 그렇죠, 솔직히 어느 정도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뭐 잘 되는 게 응답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생각이 바뀌어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무당들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무당들을 이렇게 고향 파주 이렇게 막 무속인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래갖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어느 날 무당집에 꼭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요?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도 제목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이거 보면 보이잖아요. 한글이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어느 날 그런 걸 느꼈어요. 내가 또 어른들이 교회에서 맨날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어른들이 뭐 합니까? 뭐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아니 뭡니까? 아프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좀 가만히 보면서 뭘 느꼈냐. 좀 놀랐어요. 교회에서 맨날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응답이란 게 뭔가라는 걸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질문해 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했더니 뭐가 잘 됐어요. 응답 받았다 그런 거예요. 좋죠, 감사하고. 근데 한 6개월, 1년 뒤에 보니까 아니야.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응답이 없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내가 응답 받았다는 기준은 뭐며, 우리가 뭘 받으려고 하는? 저는요, 그런 기도, 제가 요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요. 하나님, 저는 왜 뭐가 막 잘 되기를 기도합니까, 자꾸? 저는 막 우리 교회가 막 잘 됐으면 좋겠다, 왜 이 생각을 자꾸 합니까? 내가 그걸 자꾸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막 뭐 응답하면 뭐냐, 뭐가 막 잘 되는 게 응답이라는 생각을 자꾸 저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어떤 문제가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가장 많이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었냐? 그렇죠? 오늘 보면 조금 봐야 되겠죠. 복음을 아는데도 자꾸 이게 많아요. 맞죠? 뭐가 있습니까? 가난이 참 많아요. 그리고요, 예를 들면 뭐 성도님들 중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막 피치 못할 이런 상황 때문에 막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배가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예배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뭐냐?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뭐죠? 질병이 옵니다. 그렇죠? 안 아프면 좋죠. 건강하면 좋고. 근데 그게 뭐죠?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핍박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느냐? 그렇죠? 그게 24, 25 영혼이다. 그렇죠? 뭘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감사했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억지로 참아보자 이게 아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항상 간구했다. 그랬어요.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 일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1장 9절은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저도 우리 뭔가 악한 데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뭐냐? 안 좋은 생각을 하는데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이게 응답의 비밀이다. 요셉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앞서 보내셨다. 그렇죠? 요셉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남아서 저 형들에게 저 인간들에 내가 복수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요셉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앞서 보내셨다. 그렇죠? 이게 뭐냐? 이게 응답받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믿어지지 않고 설마일까 싶지만 한 명만 응답받아도 세상을 살릴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참 저는 좀 신기해요. 어떻게 복음을 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거꾸로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더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바울이 보니까 막 선교 활동을 해서 막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보니까 막 갇혔다 때, 아이고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서신서 보니까 뭐냐, 이때를 노려서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갖고 내가 많은 걸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사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들으면 얼마나 뒤통수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야, 내가 너를 키웠는데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복음이 더 전파되니까 나는 너무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응답받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화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뭘 시작해야 되냐, 이제 절대망대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절대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 안에 이 마음이 품어지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이 성경 구절은 쭉 나오고요. 나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저는요 사실 좀 그런 거 있어요. 막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뭐 고민할 일도 있고 막 생각하다 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이 시간만 가지고 나면 바뀌어요. 그렇죠. 막 힘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요 아침에 정시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뭐냐, 다르게 생각이 돼요. 야, 저는요, 제가 그런 걸, 야, 그래, 죄송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약간 집중 기도가 되는데 이런 축복과 힘이 생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우리가 그렇죠. 24번 말이 그냥 쉬운 말이지. 내가 이 축복과 이 힘이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요, 막 걱정하고 고민할 많아요. 근데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나면 다르게 생각이 돼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뭐냐,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 화요일 날도요, 아침에 딱 말씀 보는데 뭐냐,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이 말씀이 또 그날 아침에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현주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 말씀의 본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다른 걸 자랑하는데 나는 그게 필요 없다.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의 배경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에 뭐라 그러냐?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표에 바울은 뭐냐? 그것이 누를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저도 제일 힘든 게 뭐냐? 뭐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환경이 막 무너지면 힘들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참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죠? 이미 실패한 사람들. 뭐죠? 뭐가 돼 있어요? 영적인 포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 포기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오늘 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성수 권사에게. 그러니까 심지어요 얘기를 할 때도요.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베트남 갔다 오면서 여러분 뭐 우리 성도니까 우리 누구 있잖아요. 허영주 자매. 허영주 자매 제가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누가 소개자고 만났는데 처음에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냥 왜? 저 만나면 자꾸 뭐냐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주문해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좀 약간 심할 정도로 해요. 처음에 약간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뭐 하는데 그리스도 하는데 뭐 이걸 반응을 해야 되나? 그렇죠. 막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같이 그리스도 하기도 뭐하고 약간 처음에 좀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뭐죠? 베트남 호치민 가고 이제 며칠 동안 같이 사역을 하는데 좀 포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래서 왜 자기가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는지를 저한테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훈수를 들었어요. 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새 좀 그런 게 나요. 저도 모르게 막 그리스도를 해요. 그리스도를 많이 중얼중얼 한다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죠?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상 최고의 단어 그리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축복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불신자나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맨날 우린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냥 맨날 하니까 그냥 뭐 하나보다 쉽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 이번에도 충주 우리 가족 잠깐 며칠 갔다 오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이 친구가요. 제가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사회 가면서 딱 한 군데 다락방, 그 청년 다락방은 한 군데밖에 못 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만난 제자예요. 지금 예수님 영접한 지 20몇 년 됐거든요. 지금도 계속 전도 운동하고 있어요. 저는요, 참 이번에도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자기 다락방 하는 데서 불신자 영접했다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신기하다. 왜? 근데 감사한 게 뭡니까? 제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리는데 저를 씁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요, 제가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래요, 저한테. 전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만한 뭐 충분한 자격이나 뭐는 없어요, 분명히. 근데 뭐냐, 그 말을 저한테 해요. 왜? 자기가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이때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4강은 다음 금요일 날부터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시스템인데 첫 번째가 뭐냐? 현실에 속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에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속에 있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이 시간이 계속 회복되기 시작하면 어떡할까요? 그럼요. 이상하게 뭐가 나옵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도 감사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려는 동역자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생명운동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진짜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바꾸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여러분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지금 뭐냐 매일 싸워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냐?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낙심 안 되는 방법은 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교회 안에 힘들어도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다가 뭘 세워야 돼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기도,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도 각자 있겠죠.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기도 제목을 이걸 그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그리스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완전하게 복종되기 시작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바꾸시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무너뜨리고 싶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기도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어야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플랫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